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목적을 두게 되면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불평과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고 또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갖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교회 밖에서의 어떤 직위와 교회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의 잘남을, 지식의 우월함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형태가 결국은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교회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한 가지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제시함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육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보면은 육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영적, 육적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너는 육적으로 생각해, 모든 걸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것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영적인 사건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영적, 육적 이런 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내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일.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이겠죠. 또 구원의 일이겠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타락되고 구속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이클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식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만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듣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헬라 사람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준다. 오로지 이 목적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또 다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 메시아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메시아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바울이 소개하는 메시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신을 요구한다면, 신을 원하고 있다면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의 우상 숭배고 가나안 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우상의 조건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언약의 절정인 메시아는 우리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할 거냐, 남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로지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적인 일,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제가 잘생겨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은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내 인품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가치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겉모습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육적인 일은 죽어져 버리고 영적인 일이 살아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육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파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2차적으로 보면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2차적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왜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파를 만나서 어이 바울파, 네 아볼로파인데 불만이 도대체 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볼로파 만나갖고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불만이 뭐야? 개바파에 대한 불만이 뭐야? 너는 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 야, 누구한테 세례받았다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너 하나 양보할 테니까 너도 하나 양보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서 쓰고 악수해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진영하는 상반되는 그 진영이 하나씩 얻거나 하나씩 양보하면 됩니다. 얻거나 양보해서 타협을 해서 문서 작성이 되면은 거기서 무엇인가 합의점이 되어서 악수하고 우리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합의서 썼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 네 개의 분파가 교회 안에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면서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죠. 영적인 선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인격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분파와 자랑은 교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다시 말하면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교회가 바뀌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그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버리니까 시비가 생기고 세상과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내가 속해 있던, 세상에 속해 있던 다른 어떤 단체와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영적인 변화에 둔감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13절 이하서부터 보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13절 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강대상에서 유아법, 교육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것들은 학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저런데 여성센터 이런 데서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육적인 겁니다.
지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문제고,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의 강조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영적인 가르침,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구원에 관한 일인데, 그 구원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14절 보시죠. 바울은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육에 속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좀 궁금해갖고 제가 보는 컴퓨터 성경을 딱 보면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본 하나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은 그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 natural in pers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연에 속한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오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얼마나 묻지마 사건이 많이 납니까? 동대구역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2호선? 거기도 났죠? 그렇죠? 난리입니다. 지금 겁이 나요. 진짜 겁이 나요. 산 위에 어디 등산로에서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를 하나 막 뚫어 패고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도 뭐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뭐 자기 모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분 나빠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경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로마서 3장 보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 일어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피 흘리는데 발이 그렇게 빠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무엇일까요? 평강이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 아닙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평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에 가득 차고 사람의 일에 가득 찬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인격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없으니까 다른 인격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면 평강이 없으니까 그 평강이 없는 그 불만을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몇 가지 감정이 막 오고 갑니다. 첫 번째는 와 저런 사람 안 죽이고 뭐하노?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도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사람이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단호하게 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 35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35절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며 여기시는 감정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길까요?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왜 고생하며 기진합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한 관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요즘 이런 풍자들이 있어요. 죽도록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일한대요. 막 지금 퇴직할 때까지 죽도록 일해놓고 그래서 받은 돈 갖고 여러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갖고 병원비로 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지금 험악한 인생입니까? 죽도록 일해놓고 죽지 않으려고 지금 병원비로 다 쓴다. 그게 여러분 요즘 막 여러 가지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뭐 워너비디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분별을 가만히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를 지어 싸우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싸움하면 여러분 알죠? 싸움 해봤죠? 싸움하면 얼마나 힘이 다 빠집니까? 싸움하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싸웁니까? 뭐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내 감정 다 실어서 막 싸붙이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놓고 집에 와갖고 많이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 싸워갖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지금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시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이해해요. 신령한 자, 영적인 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는 재판관이다. 그래서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세상의 기준의 가치와 판단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영적인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자가 되면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그런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어. 그렇게 뭐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는 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감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런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강한 개념이 들어와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자유를 준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얘네들은요, 율법이 얼마나 구속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된다니까요.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잘못 스치기라도 하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세코 불러갖고 다 소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가 율법에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게 막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됨을 통해서 내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누구 눈치 보고 교회 와서도 누구 눈치 보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대요.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면은 그 주간에 우리는 뭐 주일날 뭐 안 되지만 어떤 교회는 요즘 요즘 주일 낑겨가 가거든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주일 하루 담임 목사님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의 출석률이 툭 떨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보고 교회 오는 거죠. 담임 목사님 도장 찍으려고.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그런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자유가 진짜 메시아가 올 때 임하는 자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요, 우리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판단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직장 내 상사가 나를 그 근무평가 내리는 그 근평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길은 뭘까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근무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면은 그런 모든 세속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의 모든 의미를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들을 연구하고 주석 바라보면서 성경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길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하신 바다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주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요,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로운 것 같고 그렇게 시시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육적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라. 넌 육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래. 나 교회 다녔어. 나 하나님 믿었어. 아, 교회 다니면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번 그래 한번 다녀보자. 이게 전도 아닐까요?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구원의 강조점을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면은, 정령으로 가르쳐주고 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바울은 우리가 이게 싸우고 있는데 딴 얘기 안 하고 구원을 얘기하노?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찾아와서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말리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다 육적인 가치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육적인 가치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구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고린도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인 변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 분쟁과 송사에 휘말리고 있어요.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표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구원이다.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